구약의 또 역사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느라 좀 긴 성경이 됐습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오랜 기간 동안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 방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그냥 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벽만 방치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도 그렇게 방치가 되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 믿음과 또 신앙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의 마음과 신앙이 그렇게 무너져가고 처참한 성벽처럼 그렇게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았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그 방치한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믿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자기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하고 우리가 오늘 조금이라도 고개를 들고 사는 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내 믿음이 어떤지 우리가 뭐 점수를 매기는 것도 아니고 저울에 달아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대담해지고 더 완악해질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들의 상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위태위태한 난간에 서 있는데 그거를 방치해 둘 부모가 있을까요? 지금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난간에서 아슬아슬하게 앉아 있는데 그 아이를 보고 엄마, 아빠 나갔다 올게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있어요? 그건 왜 눈에 보이니까요. 그거는 지금 아슬아슬하게 막 지금 무엇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괜찮아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우리 집에 조그마한 불씨가 붙어서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둘 사람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도 별반 느끼지 못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성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실 때 문둥병자를 여러 번 고쳐주셨죠. 우리가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했지만 이 나병 환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깨닫지 못한다는 것, 감각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내 몸이, 내 손이 타들어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죠. 그러면 신앙이 방치되어 있다는 표시는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여러분, 방치해 두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결국 그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을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기도하실 때 여기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물어봤더니만 여기 충치가 조그맣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왜 거길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충치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긴 충치는 안 없어집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또 믿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 충치가 안 없어지냐는 거죠. 기도하면 다 되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충치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여러분, 내 눈에 충치가 보이는데 그게 좋아질 거다? 아니죠. 점점 커지죠. 그거는. 지금은 아직 일을 쓸만하죠. 조그만 충치니까. 빨리 발견하면 그 일을 30년, 50년 평생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방치합니다. 괜찮겠지? 좋아지겠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충치가 좋아지냐고요. 썩어졌던 게 다시 회복이 돼서 그게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최상의 결과라면 더 번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는 참 미련한 거예요. 왜 이렇게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 기도하지 않고 내보내는 건 그 믿는 부모의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험한 세상을 기도 안 하고 내보내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 읽지 않고 살아가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결말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거는 알아요.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무엇일까?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했으니 캄캄한 어둠을 빛 없이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소름이 끼치는 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유독 믿음의 영역에서만큼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방치되면 나중에는 손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죠.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돌아오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계속 가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성도가 돼요. 어떻게 기도해도 회개하지 못하는 성도가 돼요. 어떤 감동적인 상황을 봐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그렇게 있어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죠. 완전히 마음이 닫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최후에 회개하는 말을 할 때도 결국 돌아오지 못하죠. 생각해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육신이야 돌아가서 흙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이야 썩어서 없어진다며요. 근데 우리 영혼은 살아서 하늘나라 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길어야 100년이라고 하지만 영혼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방치하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 배짱일까요? 고집일까요? 여러분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말씀 여러분이 묵상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신앙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방치해 놓은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런 일이 왜 생겨났습니까? 방치해 두었으니까.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른 적이 없다고요?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공허한 외침이었다는 거죠. 공허한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그런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는. 왜?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믿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여전히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짓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들을 내가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에 올인되어 있어요.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고 없어지는 거죠. 그대로 두면 그들에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성벽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같이 세워주시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육신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꿀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을 때 에스라를 통해 부흥운동이 벌어져요. 부흥운동이 벌어집니다. 그 부흥운동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말씀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왜 그걸 부흥운동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졌어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이 생겨났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말씀을 듣는데 6시간을 서서 들어도 하나도 지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말씀을 6시간을 서서 묵상하는데 그냥 모세오경을 쭉 읽어 나가는데 그 말씀에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심령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싫어했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걸 싫어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부흥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생기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부흥의 시작이죠. 근데 그게 하루에 그치질 않습니다. 무려 일주일간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것으로 부족했는지 또 해달라고 합니다.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말씀을 또 읽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에 나온 그 말대로 행하자고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행합시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생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바로 부흥이죠.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면 수적인 부흥을 말하지만 사실은 이게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이 부흥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저대로 살다가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부흥의 씨앗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온 대로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초막절이 끝나서 하루가 채 지나고 나서 또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와서 또 말씀을 강론해 달라고 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달고 오묘한 것일까? 여러분, 말씀이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가 왜 나타났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달콤합니까? 딴 사람 보지 말고 말씀이 오묘하십니까? 말씀, 목사님이 설교 끝내면 안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라고 해요? 안 그러잖아, 그렇죠? 그건 명확하죠. 왜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6시간, 7시간 말씀을 들어도 지치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바꾸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로부터. 부흥의 시작도 회개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들이 회개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려면 가족 구성원들이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공통된 역사예요. 그리고 오늘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시스템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죄악이 찔림을 받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웁니다. 처음에 울었던 건 무엇이에요? 자기들의 죄가 찔려서 운 거예요. 근데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나아가죠. 바로 4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은 제가 생략할게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성도님들, 그전에는 왜 부르짖지 못했을까요? 이게 참 궁금하죠. 그전에는 왜 부르짖지 못했을까? 그전에는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였거든요. 내 믿음을 방치하고 내 뜻대로 살면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간절하고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 그 연장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그들의 눈에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제 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는 그 믿음에 방치된 것들이 제거되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5절이죠. 영원부터 영원 계신 하나님. 그리고 6절은 뭐라고 합니까? 주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눈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 목소리 들리지요? 주여, 내가 힘들게 됐으니 도와주십시오라고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니 뭐가 떠올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거를 잊고 살았던 거예요. 왜 잊고 살았을까? 왜 그걸 모르고 살았을까? 성도가 그걸 잊고 모르고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으니 그 삶이 어땠을까?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모르고도 수십 년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우린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삶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지.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셨고, 그리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이시죠. 그거를 예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수천 번, 수만 번 불러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요,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있어 간 곳 없이 사라지고 문제에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끙끙 앓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감격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은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살았긴 살았지만 살았다고 볼 수 없는, 성도라고 이름은 불려지지만 성도라고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내가 지금 어긋난 길로 가고 있다. 알고 있으면 그렇게 살겠냐고요. 그걸 알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깨닫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의 존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왜 감사할까요, 성도님들? 왜 감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많은 눈물을 흘려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끔 생각해 보죠. 그러면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내가 부모님을 속삭였던 게 생각이 나요. 그렇죠, 여러분? 뭐 집을 나가든가 아니면 마음을 아프게 했다든가.
그게 참 속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울게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언제 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참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속을 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될까봐 전전긍긍하신 거죠. 한 번도 잘해드린 게 없는 것 같은데, 한 번도 내가 제대로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은데,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돼 보니까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근데 그게 가슴에 사무치는 건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속을 썩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때로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사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앞에 눈물을 적실 때가 많이 있죠. 오래된 일이지만 그 사랑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목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느헤미야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여러분,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인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정말 눈물나게 고맙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고요. 단지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귀가 막혀서 그거를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 빨리 우리의 막힌 귀와 닫힌 눈이 띄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성도로 돌아와야죠. 왜? 그렇게 살다간 우리의 끝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5절부터 쭉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이 떠올리고 있어요. 자, 이 전체적인 것은 기도문입니다. 이 레위인이 앞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 레위인들이 앞에서 했던 거죠. 근데 그들의 기도는요, 결국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이 바닥에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9절부터 보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구원을 생각할 때 그들은 가장 큰 구원이 뭐냐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큰 구원의 표시는 뭐였냐면 출애굽이었습니다. 400년 넘게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신 사건, 출애굽의 사건이죠. 오늘 그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노예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수십 년, 수백 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10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우리가 아는 부분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들이 교만하게 행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교만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끝내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조금 건너뛰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타죠.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어떤 앞을 보지 못하는 메인이 있었습니다. 소경이 있었는데 그 소경 앞에 큰 시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내를 건너가려면 징검다리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징검다리를 건너서 건너갑니다. 근데 소경은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 지나가던 사람이 너무 딱하게 봐서 그 소경의 팔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을 데리고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건넙니다. 이 소경을 돕는 사람은 자기 온몸이 다 젖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혹시 헛디딜까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건너게 합니다. 온 진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소경을 건너게 해줬습니다. 근데 소경이 갑자기 다 건너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징검다리한테 감사하다 그러는 거죠. 자기가 건넌 돌다리를 쓰다듬으면서 너 때문에 건넜다고 고맙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했거든요.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을 여러분 정말 힘들게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잖아요. 먹을 걸 다 먹이면서까지. 근데 여러분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 그래요?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다 그래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행위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궁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께서는 크신 궁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국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은 이어지고 있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잊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잊은 건 괜찮습니다. 과거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 여러분과 특별히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자기들이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아마 눈물바다가 됐을 것입니다. 왜?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자기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도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시죠.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는 자체가 기적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평합니까?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힘들어 못 살겠다 그럽니다.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만나에 감사하지 못하고 고기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면? 아마 뭐 제대로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말을 좀 심하게 했든가 아니면 그냥 뒤통수 한 대 치든가. 그렇죠? 먹지 마 이놈아. 그래. 하나님은 안 그래요. 고기까지 메추라기까지 주십니다. 오히려 모세가 거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난 저들이 지도자가 될 자격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으니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광야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 먹다가 고기 달라고 불평하고 있고,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나는 못하겠다. 엘리야하고 똑같은 거예요. 쟤 나를 죽여달라고 하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문을 닫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수습해 가십니까? 고기를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겐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죽여달라고 하는 모세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70인의 장로를 세워주십니다. 모세야, 힘들었느냐? 내가 너에게 70명의 조력자를 보내줄 것이라. 그리고 모세를 격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결국 그들을 어디까지 인도한 것입니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지금 그동안은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이들이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걸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우리가 몇 번째 고난주간을 맞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체험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몇 번째 고난주간을 맞았을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제가 감격하고 통회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그 십자가의 감격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님을 내가 알기에, 그렇죠? 언제 한번 십자가에 온전히 내가 한번 사로잡혀 볼까? 주여, 몇 번째 고난주간을 지나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그 감사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그 은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금 완전히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크게 부르짖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내 눈에 눈물이 펑펑 흐르지만 그 하나님과 만나는 새로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다면, 이들에게 후회가 있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잊고 살았을까요? 이걸 왜 모르고 살았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나에게 베풀지 않으신 적이 없는데, 지금도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며 살았을까? 아마 그들은 그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느끼는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죠?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진짜 부족한 게 없으세요?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요. 근데 내 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대요. 좀 전에도 부족해서 힘들었는데 우리 입술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 고백이 중단되든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환경으로 바뀌던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감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이 나고 좋습니까? 근데 가장 안타까운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텐데, 내가 언젠가는 그것을 하긴 할 텐데,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요, 심정적 결단이라고 한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내가 그렇게 살기는 살아야 할 텐데, 근데 한 번도 그게 행함으로 옮겨져 보지 않은 것이죠. 그게 한 번도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렇죠? 직접 망치로 못을 땅땅땅땅 때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망치질은 하지 않지만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게 당연하다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는 방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3명 중에 누가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누가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망치질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구경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알면서도 안 한 사람이에요? 더 나쁜 놈은 있지 모르지만 3명 다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더 나쁜 놈은 있어요. 근데 3명 다 나쁜 사람이잖아요. 나는 망치질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주님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봤으니까,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 흘리는 거 봤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야 되죠.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며 살다가 여러분 결국 아무것도 못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실수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러면 행함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뜨거운 부흥의 현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정립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죠. 우리 사랑하는 정의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회복해가는 여러분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시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길을 같이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절대 잊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정말 감격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